네, 우리 다니엘서 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다 하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한 10여 절 정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1면 2면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은 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도 갈 텐데 제가 1절 하면 여러분 2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숫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다른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노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길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송갈대나 갈대아인들에게 부를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역사상 실제하였던, 성경은 실제하였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 꾸며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제국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유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공략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뭐라고 할까요?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시대에는 왕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다니엘서 특별히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계 역사의 흐름과 개요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라들의 역사와 제국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와 그 이후에 심지어 마지막 때의 나라에 일어설 나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중근동 일대를 평정시켰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거였던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역사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실 그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큰 줄기를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일들로 인해서 놀라 까무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사람들 신기하고 참 놀랍다고 말하는데 역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남유다 백성의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대종말까지의 세계사의 전개가 여러분 다 세계사 공부하셨잖아요. 세계 제국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핏 여러분 다 말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바벨론 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났던 메디의 나라, 페르시아 나라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스 제국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로마의 철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던 강력한 통치를 이루었던 이 로마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역사의 전개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특별히 2장 부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성경에 이미 예언됐던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뭘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또 어느 나라를 또 폐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들의 발흥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새삼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 지 2년이라고 했어요. 2년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 잘 꾸는 분들 있죠.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에요. 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꿈 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꿈은 그냥 꿈이고 또 별 의미도 없는 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왕에게 실수해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긴 들어오면 원래 못 나가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떡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술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꿈을 해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우리는 여기 단수로 나오는데 원래는 꿈들이에요. 꿈들. 연거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연거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보통 비슷한 내용의 두 번 이상을 꾸게요. 그래서 꿈이 생생해. 일반적인 개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의미 없는 꿈들은 꿈도 생각도 안 나. 꿔도. 그래서 당장에 오전에 꿨는데 꿈을 생각이 안 나.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생시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로 인해서 막 마음이 번민했다는 겁니다. 막 트러블, 막 번민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심란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꿈인데 너무 꿈이 강렬하다 보니까 여러분 꿈이 강렬하면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 뭘 의미할 것일까? 근데 별 의미 없는 꿈은요 마음의 강렬함도 안 줘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마음이 번민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꿈이 막 눈에 보이는 듯한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억을 잘 못했다고 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잘 그거에 대해서 생생하긴 생생한데 뭘 의미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너무 생생하긴 한데 기억이 좀 안 날 정도로 된 꿈이었어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령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수는 바로 이 남자 점쟁이를 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 다신교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흡수 통합시킨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인종과 같이 섞여져 있고 신들도 여럿이나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강했어요. 그래서 박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신전의 그런 운명을 논하는 그런 술객도 있었고, 박수, 점성가,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는 알죠? 또 마술사, 술객은 마술사를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애굽에도 마술을 행하는 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겉으로는 강대한 나라고 힘 있는 권세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악령의 역사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교회 수가 여러분 한 5만여 개가 되거든요. 우리 전국의 모든 교단의 교회 수가 한 5만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한 10만여 명이 넘는다고 대통령 통계를 내는데 점쟁이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점쟁이들은요 30만 명이 넘어.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내면 더 많을 거야.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갈대아 술사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갈대아 나라에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나라에 이런 소위 말해서 막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왕이요. 하도 자기 꿈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좀 듣고 싶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막 찾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 보면 여러분 어때요? 꿈 해몽해 준다고 하잖아요. 꿈 해몽. 여러분 꿈 해몽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셨어요. 점쟁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 꿈 해몽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점쟁이 또 마술사 또 운명을 논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는데 마음이 번민한다. 그러니 내게 좀 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에서 온 그 술사들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는 여러분 이 점쟁이도요 세 종류가 있어요. 점쟁이도 보통 일반인들이 점치러 다니는 데는 여러분 그냥 일반 점쟁이들이에요. 일반 점쟁이들. 그리고 좀 고위 점쟁이들이 있어요.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고위 점쟁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라에 점도 쳐주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나라의 왕들이 역사를 보면 나라의 왕들이 막 점쟁이를 불러들여가지고 나라를 막 노렸다니까요. 국사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돈이라는 신들린 스를 불러들여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궁예라는 사람도 비슷했고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번민하다. 번민하다는 것은 막 심란하다 이거 두렵고 불길하다. 근데 왜냐면 그가 꿈꾸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요 역사의 그 개요와 흐름을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왕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인사예요. Live forever라고 해가지고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이 말이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도 오래 살려고 어땠어요? 불로초를 막 불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왔대잖아. 제주도까지도요.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초가 있냐 그거 구해와라. 왜?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왕들한테 하는 인사는 만세수하다는 말이에요. 만세수. 오래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사실 말했어.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랬으면 우리가 회사가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줘서 오래 삽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약을 먹고 내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비결은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살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줘요.
주를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사명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왕이여 만세 줄라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걸음토로 삼을 거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왕이요. 꿈을 얘기도 안 하면서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그 해석도 보여라. 뭐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꿈을 꿨으면 꿈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꿈도 너희가 말하고 내가 꾼 꿈도 너희가 말하고 그 해석도 해봐라. 참 이거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너희가 만약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이다. 해석이라는 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왕이여 꿈 꾸신 것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왕이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그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갠다고 했어요. 엄하게 왕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보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 운명도 점치고 말이야 이렇게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하면은 너희 몸을 내가 능지처럼 시킬 것이다. 이거 뭐예요? 형벌로 몸을 잘라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꿈도 말해야 되고 그 해석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걸음터라는 것은 오물 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걸음더미로 완전히 폐허화시킬 것이다. 너희 장막을 집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시간을 끌려고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어서 빨리 말해라. 시간 끌지 마. 빨리 말해. 너희가 잘 안다면서.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점쟁이들이나 이 운명을 점치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운명을 논하고 있고 국산을 논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완전히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청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끌려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해석도 해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망령된 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거짓말하고 망령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망령된 말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나 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이 말들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망령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막 해하는 말들을 하고 그런 일을 막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거짓된 해몽으로 잘못된 그런 예언으로 적당히 때를 넘기게 하려고 그래서 그 죽음의 기회를 모면하려고 너희들이 그럴 것인데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왕이 상당히 좀 똑똑한 왕이에요. 그죠? 볼 때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해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의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니이다. 못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는 거. 못할 일입니다. 꿈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지. 꿈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꿈 것까지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십니까?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왕 전에 있었던 왕들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 꿈이 굉장한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들도 이 꿈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장래를 아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다니엘이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아요. 놀랍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박수나 술객이나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유명하다 일컬어지는 실력 있는 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봐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꿈도 보이고 꿈도 말하고 그 해석도 하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만 준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귀가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 달려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이 바벨론은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죠. 귀신이 신인지 알고 따라갔던 이들이기 때문에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보인다는 것은 꼭 집어서 이렇게 지적해서 말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말이죠. 점이나 소위 미래를 알아맞힌다는 귀신에게 여러분 이런 걸 뭐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로서 진노하고 통분하여, 진노하고 통분했다는 것은 아주 경로했다는 거예요. 화를 바로 냈다는 겁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해석도 못하는 것들이 하면서 다 죽이라. 이 박사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박사를 말한 게 아니라 이 하킴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 점성술을 하는 이들이에요. 별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거야. 별점 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내요. 하늘의 별,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점도 치고 그 하늘의 별들에게 막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만들어 놓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막 제사하고 섬겼다니까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이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마술을 행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막 소위 뭐 점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다 죽이라고 바벨론 왕이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막 집단 사형이 처해지는 거죠. 집단 사형. 다 칼날로 그냥 왕이 보낸 그 뭡니까 군사들에 의해서 막 목이 베지는 거죠. 그냥 바로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아.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왜 찾으려고 하냐면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들도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볼 때는 꿈을 잘 해석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한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탁월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왕의 자문관으로 이렇게 왕이 무슨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볼 때 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해 주는 이들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좀 더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 여기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죠?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위대 장관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 경호대장, 왕의 경호를 도맡아 하는 경호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최고위직 가운데 하나죠. 시위대 장관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인데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면 바로 왕의 명이 떨어지니까 뭐 재판하는 거 필요 없어. 바로 죽여요.
그다음에 왕의 말이 법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권이 강하면요,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죽어. 그냥 살려라면 살려버리고, 그죠? 바로 명이 떨어지자 바로 이 경호대장이 나가서 군졸들을 이끌고 나가서 박사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근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 있는 말로, 보십시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 있는 말로 이 아리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명철하고 슬기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명철이야. 우리 자녀들이 명철하고 슬기로워야지.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들인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도 못하면 참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뭘 가르쳐도 2개를 알려주면 하나를 더 몰라버리고 10개를 가르쳐줬더니 100개도 몰라. 그러면 참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한 2개를 알려줬는데 5을 알아버리네 얘가. 그러면 막 얘가 좀 영특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명철하길 원합니다. 이제 태어나게 될 우리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명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이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해야 돼. 이 말은 명철하다는 것은 신중하고 아주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면 안 돼. 급한 사람은 일을 막 망쳐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다니엘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다니엘 안에 계셨단 말입니다. 이마에 계셨단 말입니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오에게 물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오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근데 이 경호대장이었던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인데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고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줄 텐데 시간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 다니엘도 당장에는 모르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이 하나님인가 바로 알게? 아니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기한을 늦추시면은 이 사람들도 죽이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길을 우리는 제공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말에 점이나 치고 귀신 들려 있는데 저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주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사람들 다 살린다고. 다니엘이 만약에 왕한테 이 말 안 했으면요, 왕의 말이 그냥 신임된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박사 점쟁이들, 비록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짓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죠. 이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미사엘, 아사랴 또 하나냐는요, 바로 유대 나라의 이름의 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불렸던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계명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제 우리도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 있는데 기도하자. 할렐루야. 은밀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은밀하다는 게 뭡니까? 은밀하다는 것은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감추어놓은 일들이 참 세상에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신약의 용어로는 뭡니까? 계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묵시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 들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천국 못 보잖아요. 지옥도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형벌받는 그 고통 가운데 고문당하고 형벌당하는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주의 보혈로 주신 받은 믿음 지킨 이들이 천국에서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중보기도를 해줘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합심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합심기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세겹줄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니엘 그 세 친구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시도록. 오묘한 일, 오묘하고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서로 간에 그런 개인적인 야심도 없었고 상대방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으로 포로된 입장에서 같이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표현이 참 달라오죠. 여러분, 우상들은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아니야. 죽은 자를 갖다가 제사하고 분양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지, 땅에 있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만드는 거지, 그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이방 신들과는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 당시 바벨론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늘의 신이 아니었어요.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구했다는 것은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자로 삼게 되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밉고 분노가 났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밉고, 안 그러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선합니까?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인간인데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산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애양원교회에서 막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무릎 사이로 고기가 들어갈 정도로 아마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배가 쏙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요. 배 나온 사람은 무릎 꿇어도 머리가 땅에 닿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배가 쭉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아이를, 그 학생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가 그분으로 인해서 막 자기 자신도 목사지만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두 아들은 천국에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그때 응답이 임할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희생되는 것은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자식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냐고.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냥 곁에서 그냥 마음 아파해 줄 뿐이지. 그건 위로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 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그 몸이 찢기고 피를 쏟아 죽게 하실 정도로 그 아들이 죽으시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응답을 받고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어둠이, 분과 미움이 다 떠나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 사랑이 이 손톱만한 이런 보석과 같은 이 사랑이 막 슈 헤아릴 수 없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죄만 더 지어. 내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수까지도, 자식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자식을 삼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해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에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임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방신들과는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신은요 참 하나님도 아니요, 영원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만든 신들이 태반이야. 그걸 분양해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 보세요. 종교 창시자들 다 죽었잖아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뭐 유명하다는 그런 성형 군자들도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들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셨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의 부활의 승천에 진리가 확정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요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도 그걸 전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 제가 찬송이라는 말은요, 원어성경을 보면 베라크라고 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네. 오늘날도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밤의 이상으로,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다니엘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거야.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 해석도 알게 하시는 거야. 영감으로, 영감이라고 하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여러분 사람에겐 영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영감이 두 군데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이 있으면요, 또 마귀로부터 지옥에서부터 오는 영감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감을 지옥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악한 짓을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람을 토막내서 살해하는 거 지옥에서 온 영감이에요. 천국에서 온 거 아닙니다. 영감이 두 군데로부터 와요. 여러분 마술성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상하게 막 어린이 놀이터 가면 막 괴물이 있고 막 두려움을 주는 그런 성 모양이 영감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재밌다고 막 애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대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영감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옷 같은 걸 보면 여기 뭐 여성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남성분들은 타이 같은 데 보면 막 보석이 팍팍 박혀 있잖아요. 휘빗이 가짜긴 하지만은 여성분들도 막 휘빗이 박혀 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요즘 많이 입잖아요. 이쁘게. 그거 하늘나라에서 온 영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가짜 옷 입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그 영감은요, 근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막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형벌을 주고 이런 영감은 지옥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이 찜질방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데 가면 막 요상한 거 많잖아요. 찜질방에 그 뜨거운 데 있죠. 그 지옥의 영감이에요. 지옥 영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찜질방 가기가 무섭대. 지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뜨끈뜨끈하고 몸이 따뜻하니까 좋다, 몸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만은 그 영감은 지옥에서 온 거예요. 사람을 막 태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 두 군데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영감, 지혜가,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어둠에서부터 오는 영감은요, 더러워, 성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합니다. 그리고 거짓돼요. 딱 열매가 드러나버려요,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은 성결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의롭습니다. 진실해요, 그 열매가.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마귀로부터 오는 영감은 살인이야, 살인. 죽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께 있죠. 지혜가 있죠.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요, 원수마귀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잠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세요.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저렇게 해서 인생들을 구원하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부를 구성하고 말이야, 변화를 시켜나가야지. 충돌해져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무슨 그게 지혜냐, 무슨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권능. 여러분, 권세 있는 능력. 권능이 또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권능도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계절을 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신다.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꾸는 게 뭡니까? 사계절 바꾸잖아요. 자꾸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신다. 세계 나라와 역사와 인물들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왕도 내려버려.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내려앉는다니까요. 왕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은 또 일반 사람이 또 왕으로 위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세계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물을 세우고 또 이렇게 내려버리는 이런 섭리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총명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실 때에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짓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재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함이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숨겨져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심지어 귀신들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앞서 가서
문빗장을 풀고 또 감추어진 보화를 내게 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숨겨진 재화를 너한테 줄 것이다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걸 너무나 알고 하게 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빛을 또 유대 나라에서는 이 빛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너무 길어서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으로 세워질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는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할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장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때로는 예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만이 장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열조는 바로 다니엘이 지금 자기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친구 삼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해가시는 분이야.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일, 숨겨진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네. 왕이 꿈꾼 것도 보이시고 그 해석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보십시다. 이 한 줄만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라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은요 심지어 죽어 마땅한 이방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그 육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점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이 해석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바벨론 박사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운명에 처한 가증하고 극악한 이 점치는 것이나 여러분 운명을 논하는 이러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하게 보십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아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게 혐오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막 악한 자들이죠. 극악한 자들이죠. 마땅히 섬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러고 있으니. 근데 그들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그냥 당장에 멸해버리시죠.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말이야 죄나 짓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뭐 하겠으면 저 죄나 짓고 그럴 텐데 사람들 더 많이 미혹시키고 막 속일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다니엘을 통해서 연장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다시 말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 근데 지혜가 누구냐면요,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3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죠?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네. 바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25절부터는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 주간에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세계 역사의 흐름과 개요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발흥하는 것도 또 멸절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라는 걸 보면요, 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큰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병합시키거든요. 나라들을요. 지금까지 세계 나라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로마도 그랬었고 페르시아도 그랬었고 알렉산더의 그리스도 그랬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요, 그에 대해서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이 다니엘이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알렉산더가 출현하기 전 3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 그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11장. 제가 다니엘서 여러분에게 언제 시간이 되어질 때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세계사를 논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사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장 3절 4절 보십시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전 2절부터 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해요. 다리오 왕이 있었던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또 그 이후에 새 왕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리오 왕 이후로, 다리오의 왕 이후로 세 번째 왕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알겠습니까?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거든. 넷째가 바로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야.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라톤 전쟁 아니죠? 마라톤 전쟁. 그리스 마라톤 전쟁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와 전투 가운데 그리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막 전해준 사람 있잖아요, 올림픽에. 그것 때문에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소식 전해주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이름을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일어났어요. 이때에. 이때 아주 이 아하수레 왕이 다스리던 때가 이 극청왕기였어요.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부강에 있었는데, 그때 100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그리스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가 싸워요. 알렉산더가 이겨요.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돼서 보세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이 넷째가 바로 이 아하수의 왕입니다.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 이 아하수의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자기 제국의 이 군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장군을 충동해가지고 헬라 왕국을 친다는 거예요. 헬라 왕국은 바로 알렉산더의 나라예요.
그리스를 말합니다. 헬라는 그리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요? 알렉산더가 이기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냐고 말하는데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행할 것이다. 큰 권세로. 이 알렉산더가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어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가졌어요. 알렉산더가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으니까 막 통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땅 차지할 게 없다고. 그 정도로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거든요. 32살에 죽었어요. 근데 10년이 안 되는 상황,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당시 세계를 평정시켰어요. 강대한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 타고 다니면서 징기스칸 이후로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임의로 행하리라. 정복력에 이끌려가지고 막 제멋대로 행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영토를 크게 넓히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할 그때에 그 갑자기 죽어요. 이게 성경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갈라진 것은 그 전에 이 알렉산더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데 여러분,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의 휘하에 12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4명의 장군이 있어요. 장군들이 이름이 프톨레미도 있었고 카산더도 있고 리스마쿠스도 있었고,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셀루쿠스라는 이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카산더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카산더의 동생이 바로 이 알렉산더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 업무를 봤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마시는 술에다가 독약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라가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 나라가 갈라졌다고 했는데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4명의 이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분이 되버려요. 4쪽으로 갈라집니다. 4지역으로. 그리고 보세요.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의 자손이 누구냐?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알렉산더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알렉산더의 죽은 후에 그 자손인 아들들은 살해당합니다. 그의 이 알렉산더의 첫 부인이었던 이 바르시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허클레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플리스 포쿤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큰아들은.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록사나이는 이 페르시아의 공주였는데, 공주가 알렉산더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록사나이에서 태어난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젊은 알렉산더라고 해가지고 4살이었어요. 근데 이 카산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손한테도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알렉산더가 가졌던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왜? 나라가 나눠져 버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사람들, 장군들, 카산더나 셀루쿠스나 프톨레미나 이스마쿠스, 이들에게 나라가 사분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벌써 3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라가, 헬라 나라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리스 나라가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계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지연에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상 세계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